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고 많은 거칠에 지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연 인간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철학자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창조주의 피조물 가운데 만물이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 헛겁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나 어느 정도입니까? 바닷가에 모래알 한 알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존재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그 백사장이 우주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알의 모래도 너무나 커요. 나는 우주는 그렇게 큰 가운데 나는 한 줌 흙이에요. 그야말로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지역 작은 곳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불쌍한 겁니다. 오히려 파리나 먹이, 개, 돼지에 비해서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버리고 우리는 정말 작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이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이면서도 우주 만물 중에서도 특별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이 만물의 티끌에 불과한 그것들 속으로 그냥 쓰러져 가는 것뿐이죠.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다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처럼 성경은 그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치하고 요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바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참 모순인 것이 그렇게 바삐 열심히 살다가 건강을 잃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직 자리를 보존할 만한 정도가 아니니까 건강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은
모든 것을 이룬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생명으로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일성이 제일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는 거예요. 이 생육하라는 것이 뭡니까? 건강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을 지켜야 그 다음 뭐가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근데 우리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건강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10계명은 한참 뒤에 나온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을 지켜가는 가운데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각자의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을 잃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배우자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그럼 건강만 하면 되냐? 그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부의 연합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명령을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보다도 부부간에 연합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연합하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콘크리트 건물 십자가 걸린데 들랑달랑하면서 집사놀이, 권사놀이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 나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그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아주 건전한 부부로서의 사랑을 해가면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해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정결한 신부로서.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우리는 지금 아가서를 읽어가면서 오늘 마지막 읽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뭐니 해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애틋한 사랑을 하면서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소원해지기도 했지만은 같이 제합해서 이제는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지를 못하고 흉내만 내고 있는 흉내만. 그럼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하고 반복해서 받은 사람은 충만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이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난 50년간 어떤 책의 역사 속에서는 제가 본 것만 봐도 부흥회를 무지하게 많이 했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라는 것이 글자는 심령 부흥부 어쩌고 그러지만 인간의 메마른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돼야 되는데 막 감성적으로 그냥 막 뜨겁게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찬송을 크게 부르고 뭐 해서 그냥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띄워서 이게 뭔지도 그건 미치는 것이지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심령 부흥은 뭐냐? 정신을 차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갈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심령 부흥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속였어. 막 먼저 부흥이 오기 전에 한 30분이고 막 1시간 막 찬송을 막 부르게 해가지고 어르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뭐랄까 비몽사몽간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성령 받는 걸로 속여. 그 귀신 노름들을 했더라고 보니까. 저도 그런데 많이 쫓아가서 어지간히 저도 해보고 했지만은 돌이켜보면 다 속임수야.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게 심령 부흥이다. 그 심령 부흥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갈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부부간에 연합하여 정말 나무랄 거 없는 티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래서 생육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몸도 병들고 부부간에는 맨날 티격태격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붙어 살면서 이 왼수 아니면 아이고 이 인간 하고 살면서 또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서 또 찬송을 하고 뭐고 그거요. 전부 다 허례허식입니다. 우리가 허례허식을 탈피하자고 해서 부르짖은 사람 중에 61년 뒤에 군사 쿠데타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관원상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허례허식이 많다 해서 관원상제를 정리했어요.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요. 제사 같은 것도 그 뭔가 좀 그 모델을 만들어서 6.25 전쟁 후에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던 이 민족들이 때가 되면 부모 돌아가신 제사상에는 좋은 과일, 좋은 고기를 놀래니 그 돈도 없는데 그것도 구워다가 제사 지내는 허례허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요. 내용과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더 중요한 것이고 내용은 없는 형식은요. 그걸 허례허식이라고 해요. 돌아가신 부모를 기리기 위해서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 귀신이 도와주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도 없이 거칠에만 제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회 주일 성수, 말로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예배당만 한번 들었다 나가면서 그것이 주일 성수인가.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성탄절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진심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깨닫고 기뻐하기보다는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 날을 정해놓고 무슨 썰매, 루돌프 사슴, 산타크로스 놀이나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그날을 기린다고 그러면 조금 그런데 그 성경에 있지도 않는 날을 가지고 허례허식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 그거 지내나 마나 한 형식적인 거 빚지고 꼬다가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 진정한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래요.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뭐 해서 이런 날을 기리는 건 좋은 건데, 제3 얘기하자면 어린이날을 왜 어린이날이라고 그럽니까? 권사님들은 다 아시지만 50년, 60년대 애들이라는 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 강압 시대 너무 착취당하고 살고 이러기 때문에 애들은 돌볼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미래의 이 빼앗긴 나라의 주인이다 해서 방종환 선생이 이날만이라도 애들을 좀 어떻게 관심을 갖자는 게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365일이 어린이날인 거를 그날만이라도 한번 무릎 꿇혀놓고 제대로 교육 좀 시켜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에?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잖아요. 365일 늘 부모를 부모로 알고 대접하면 되는 것이지. 그날 뭐 한번 행사하면은 그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허례허식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비드더더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냥 주일날이면 갔다가 예배당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고는 볼일 다 보고 하나님 뜻과는 하나 내용도 없이 껍데기짓만 하는 그런 기독교 생활을 할 것이 뭐 있냐. 그래서 예배당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심령이 부흥된 상태에서라면은 한 곳을 정해놓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예배당을 가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즐겁게 안식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뭐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아니라도 1년 365일 우리 인생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중에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것이 은혜지만은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건 날마다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응? 그런데 허례허식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 성탄절 같은 거. 어린이날 그거 하지 말고 어버이날 그런 거 하지 말고 평상시에 진정으로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제 하루 정해서 화끈하게 한번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린이날 같은 건 진짜 폐지해야 돼요. 365일이 어린이날인데 뭐 때문에 어린이날 정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짓들을 하냐 이거야. 어버이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에 제대로 해야지. 그러나 하루하고 많은 그 허례허식 비드어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어버이날 아이고 뭐 바쁘고 한데 그냥 시간 내려면 또 안 하자니 그렇고 이거 매년 5월에 몇 번 했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아가서를 끝낼 때 우리는 아가서가 연애서냐, 이게 왜 성경에 있냐,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개체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우자가 만나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뼈라 하면서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세상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고를 떠나서 인생이 이제 살아보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병정놀이에 시간 다 쏟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그래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에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죽음 뒤편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저 하루라도 여기서 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더라 하면서 하루라도 더 여기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저 세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은 어차피 죄악된 생활이니까 빨리 죽어서 저 천국을 가야 된다 하면서 이 현실을 아주 도외시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재림이 더뎌지더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쉬운 거냐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 성령 받았느냐고 성경에 써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또 이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부흥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받아라! 지가 뭐 손에서 막 성령을 흩뿌리는 것처럼 막 성령 받아라고, 그런 의미로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아무리 글자로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이웃에게 손해되지 않게 살면 그것도 예수 믿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한 차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참 멋지잖아요. 지난주에 강연을 했습니다만,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이제 오라버니가 어려서부터 후견자가 돼가지고 잘 돌봐준 덕에 내가 이만큼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늙음하게, 그래도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 울타리 안에서, 참 부모 없이 큰 사람도 많은데 부모 울타리 안에서 내가 이만큼 내가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그 가르침을 때로는 잔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가르침이 내가 사람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구나.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젊어서는 그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으더니 내 이 늙음에 보니까 그래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구나. 이런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맨 후회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옥은.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그럴 걸, 그 후회하는 인생은, 그게 이 땅에서 후회하는 것은요,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내가 참 별거 아닌데도 내가 그런 가르침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구나. 지금 술람면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동안 신앙생활한 대가를 스스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어릴 때 지켜주었던 오라비들과 신랑이 된 솔로몬 왕과 이제 포도원 주인의 관계를 11절에서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21절 2절을요 그냥 글자대로만 하면은 술람미 여인 저 향촌, 아주 참 별거 아닌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하고 결혼했으니 이거
그래서 포도원이 커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술람미 여인 오빠들을 취직시켜가지고 술람미 여인도 이런 대가를 200이나 받아.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뭐야? 신랑 덕분에 천이라는 그 수학물을 술람미 여인이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좋은 신랑 만나 호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라면 성경 속에 있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그러한 것인데 이 포도원을 시편 80편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게 한 포도나무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앞세워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가나안에 있는 8부족들을 쫓아냈잖아요. 응?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성경을 더 읽어봐야 되지만은 이 민족들을 하나님은 왜 쫓아내요? 이들의 죄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쪽에서는 그들을 쫓아내는 심판인 거예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정착시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 현실적으로. 그죠? 그런데 12절부터는 이상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담을 쳐서 지켜주던 담을 헐어버렸다 이거야. 헐어버렸어. 숲속에 멧돼지들이 막 달려와서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돌보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에 온 가나안 교회를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고 멧돼지들이 와서 막 밟고 뜯어먹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죄라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는 하나님한테 멋진 시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정신 차리고 반드시 가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끌려오거나 이제 막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리고 멧돼지가 물어뜯고 밟게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그러면 관두는 게 나아. 이중생활하지 말고.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셔서. 왜? 그동안에는 남이 함부로 까불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물고 뜯고 밟는 사람이 많아?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냥 밖에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이게. 응? 이건 신약에 나온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은 택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기름 넘치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데, 근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사야를 할 거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그렇잖아요. 친구인데 겉으로는 야 함께 반갑다 어쩌고 하지만 가만히 하는 것이고 눈빛을 보면 하나도 나하고 친한 마음을 갖고 있질 않아. 그거 못 느낍니까? 못 느끼면 바보지. 살았다 하나 죽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거를 형식적으로 허례허식하는 그 신앙을 모르겠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은혜 받은 거야, 이게. 주께서 어찌하여 내 담을 허시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면 담을 헐지도 않아. 그냥 놔먹여.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은혜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은 자기 자식들이 뭐든지 도는데 그리 말하라. 엘리 제사장이 그냥 그 자식이 그 못된 짓 다 하는데도 그리 말하라. 하나님이 노하시면 뭐 그렇게 조용히 점잖게 덕스럽게. 그러다가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잖아요. 에? 그게 사무엘상 3장 말씀이야.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심령이 부흥이 돼야 돼. 심령이. 이 심령이 부흥이 됐는데도 아까 얘기한 거지만 부흥이, 요즘은 이제 부흥이 별로 이제 없어졌지만 그냥 춤추고 손 흔들고 막 그러면 그 중에는 막 눈물도 흘리니까 뭔 대단한 체험을 한 것 같지만 그거 보니까 열애하고는 아니야. 생쇼를 하는 거야.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 종교를 여러분은 따르는 거냔 말이야. 그래서요, 이 시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이런 것처럼 이 허례허식 종교, 가식적인 종교, 예수님이 오셔서도 바리새인들에게 현란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성전에 가서는 노끈으로 막 두들겨 비둘기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그게 하나님 집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거기나 들어가서 뭘 어떻게 전부 허례허식만 하는 거야. 자, 이 시편이 쓰였을 때 가나안 교회에다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막 저주를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생긴 이 가정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큰 교회로 이 가톨릭이 되고 난 다음에 가톨릭은 이보다도 더 썩었잖아요. 어? 그게 교회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짓들을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한번 그렇게 됐는데 개신교가 지금 몰라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몰라요. 난 내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니야. 허례허식이야. 허례허식. 꼬다가 제사 지내는 격이지. 개신교의 장점인 것이 뭐냐면 십계명의 하나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토요일 날을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안식교회가 이제 이렇게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일요일은 어떨 건데요? 그러니까 10계명 속에 있는 제4계명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요일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이사야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날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일 성수인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만 심령이 부흥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이날은 정말 더 좋은 특별한 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급적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언제 엿새 동안에 말씀 읽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토요일 날 아침이나 금요일 날 보내주는 이 주보만이라도 보고 그 일주일 동안 그것만 읽어도 여러분의 심령은요 상당한 변화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그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떤 때는 잔잔하게 소설 같을 수도 있지만은 그 한마디가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부흥시키거든요. 그 말에 내가 꼼짝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를 복속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백성이 됐는데 이 하나님이 헐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너무 후진 사람이 돼가지고 선진적인 생각을 못하는데 진짜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지은 심고 가꾼 이 배추, 무가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가서 그 집에 생육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하기를 마음으로 빌면서 정말 나는 몇 사람이나마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환자를 보고 재판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때문에 농사 짓고 돈 때문에 환자 보고 돈 때문에 재판하니 이놈의 세상이 제대로 되겠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좀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건 뭐 홀리는 얘기만 해가지고 좀 곁길로 갑니다만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길게 했어요. 근데 이걸 다 읽으려면 뭐하는데 그래도 일부만 읽어봐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각자 하나님 앞에 양은 달라요. 그러나 받은 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뒷부분에 조금 받았다고 해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냥 땅에 묻어뒀던 사람은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도 담을 헐어가지고 돼지들이 와서 찢고 밟게도 하시는가 하면은,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기회를 주었을 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면서 사랑 타랑하지 말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사람들한테 이 밟힐 때 얼마나 힘드냐고, 자존심 상하고. 여기는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슬피 울면서 이를 팍팍 깔면서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으로 이 13절에 보니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13절은요, 우리가 창조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간 만물을 만들었는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도 되게 그래요. 이 방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지, 지 생각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질문을. 근데 그게 벌써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왜? 왜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돼.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게 놔두지 왜 끌고 나왔을까? 그걸 어떻게 끌고 나왔을까? 오늘 성경을 그렇게 보면 답이 없어. 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 하늘에 있는 별들 보고 하나님이, 야, 니들 나 찬송해. 그러려고 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지.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타락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나를 찬송하는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이들의 백성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있고, 선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택한 자를 위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세탁기도 사오고 냉장고도 사오고, 그걸 사올 때 어떻게 사냐보다 중요한 건 왜 사? 내 빨래를 좀 쉽게 하고 음식을 좀 상하지 않게 넣어놓으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탁기가 잘 빨아지지도 않고 냉장고가 그 음식 상하지도 않게 시원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갖다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써 있잖아요, 거기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어.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우주간 만물을 만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나님의 영을.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통은 안 하고 귀신하고 교통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잘한다 하고 그냥 둘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들 다 그냥 위로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성경에 그러지 않더라고요. 부셔요. 찢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호세아서도 그런 얘기더라. 내가 찢었으나 꿰맬 거요. 하나님께서 찢었지만 꿰매줄 거니까 너희들이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테니 내게로 오라. 근데 꼼짝도 안 하잖아요. 심령이 부응이 안 되잖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허례허식만 하는 거예요. 그냥 허례허식만. 그래서 이 백성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찬송하는 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하 5장 역대하 5장 13절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삶 속에서 성화해 가면서 때로는 찬송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한국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에서 비싼 파이프 오르간 갖다 놓고 그냥 크게 소리해 가면서 찬송을 하긴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허례허식이지 않냐 이게 그 찬송. 그거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그냥 흉내만 내는 거 보면 뻔히 아는데 그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이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훔친 돈을 세도 그게 몇 장인가 다 알아.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을 보사. 그러니까 뭐 필요해서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할 때도 그렇게 길게 맨날 여러 번 할 필요 없어. 제가 30년 전에 저쪽 식당일 때 저쪽에서 내가 그런 얘기해서 주여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은 다 안다. 너무 기도가 그렇게 오래 할 거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 네 자식이 아빠 나 자전거 하나 사줘요. 아버지가 알았어. 아침 먹을 때도 자전거 사줘. 저녁에도 자전거 사줘. 그 다음 날도 자전거 사줘. 계속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면은 그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한국교회는 뭘 가르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부터 잘못 배운 거야. 기도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기도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찬송이 됐든 무엇이 됐든 거칠애가 아닌 진심에서 오는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게 지금 밖에 나간 신랑이 빨리 달려오라는 뭐 그렇게 해석해서 무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뭐 각자 볼일을
하루를 지내다가 저녁이면은 남편이 이때 들어올라나 아내가 이때 들어올라나 빨리 들어와. 이게 괜히 뭐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루에도 저녁에 보고 싶어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가정 교회마다 이런 것이 있냐고. 왜냐면 나이 들면은 나가지고 늦게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먹으면 삼식이라고 그러대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아이고 그 눈치 보느라고 그냥 어디 갈 데 없는데도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보면 뭐 어디 갈 때도 돈이나 많아서 비싼 거나 사 먹고 다니면 뭐 그래도 여자들은 비싼 집에서 호호거래 가면서 먹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싼 집에 가서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부간의 자식간의 관계, 자기의 건강에서부터 가정부터 지금 여기서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달려오고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신부의 마음. 그런데 우리는 이 연애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신랑한테 무엇을 바라야 되냐. 계시록 22장 30절을 보면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내일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겠다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제대로 된 신앙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 오늘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 바로 믿는 거야. 근데 기독교 중에서 예수님 곧 재림오니까 다 오라고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그 재산 놔두면 뭐냐 다 팔아서 이리 와라. 결국은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모습도 아니야. 귀신의 모습으로. 근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모이거든. 또 참 신기해요. 저 뜯어먹는 줄은 모르고.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 이 땅에서 내일 멸망이 올지라도 내가 할 일은 해가면서 그래도 또 한편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이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내 할 일을 충분히 하면서 그걸 소망해야 되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콘크리트 건물 십자가 걸린 곳에 들락거려 가면서 찬양이 나오고 서로 뭐 교제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심령의 부흥이 없는 가운데 들락거려 봐야 그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오늘 마지막 절에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로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주변에 이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야 되기보다도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성화해 가면서 예수님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오늘 지금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침대보 자주 빨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 거룩한 자리가 거룩하지 못한 잠자리가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야. 여기 음행을 얘기하잖아. 그 잠언에서도 보면은 그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여자가 남자를 끌어들이잖아. 그 침소를 더럽히지 않냐 이 말이야. 어? 요즘은 침대가 그 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도처에 그냥 침대가 있어가지고 침대를 더럽히고 있지 않냐 말이야. 말씀을 마칩니다. 창조주의 피조물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성이 생육하라고 그래서 건강을 잘 돌보면서 번성하라고 그래서 부부간에 연합해서 그러한 그 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 허례허식을 탈피해야 되는데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저 껍데기로 하지 말고 심령의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